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20년 2월 오늘이 14일이에요. 2월 14일. 어저께 우리가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첫날인데 인터넷이 아직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느라고 어제 아이 정리하느라고 아직도 다 안 됐지만은 조그마한 짐이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교회에 있는 짐을 이제 필요한 걸 갖고 조금씩 차로 옮기다 보니까 어제는 뭐 이사를 하고 정리하는데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생활하는 짐을 다 옮기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짐이 지금도 어제도 뭐 짐이 엄청나고 정리도 안 될 정도로 좀 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한번 하니까 느껴지는 게 한번 주거 환경을 바꾼다 하는 것이 사실 뭐 생각은 간단히 했죠. 뭐 이사하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짐을 드러내놓고 옮기는 이런 내용을 할 때 엄청나게 이게 큰일이더라고. 몸도 못 따라가는,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세월이 젊을 때는 막 금방 할 수 있는 일도 이제 막 금방 못하고 한 번 더 생각해도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참 비교가 많이 되고 전에 있던 환경하고 지금 있는 환경하고 이 비교도 많이 되고 했어요. 근데 오늘이 또 이사를 막상 하고 나니까 또 특별한 거는 인도에 지금 우리 아들 내외가 광명에 있는데 오늘이 인도로 가는 날. 인도로 가서 뭐 선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선교는 아니죠. 그 사는 행위가 전부 다요. 우리나라 이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보면요 완전히 반대적인 겁니다. 반대적인 거고요. 인간을 훈련시켜갖고 뭐 인도 사람을 아마 지금 조직적으로 아마 반정부 형태로 훈련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근데 그런 내용을 아들한테는 말 안 하고 그냥 뭐 선교 간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좀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개인에게는 뭐참 축복을 하는 그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열매가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바라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써야죠, 바르게. 뭐 성결하고 사람이 내 그는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구호, 그 중심, 이 흐름에서에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순적하게 되어지는 일 가운데도 순적하게 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저 기한이라는데 좀 축복이 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저절로. 어제 아들이 그 영상 통화를 해서 애들하고 노는 걸 보는데 저는 마음이 참 굉장히 무거워진 것을 뭐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감출 수가 없고 이제 가수는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통화되니까 통화는 되겠지만은 이 인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그게 지금 여기서 저 한 동네 살고 있는 나도 이삿짐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갖고 풀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환경이 확 바뀌면서 이 느껴지는 이질감 그게 있을 것인데 인도는 젊으니까 뭐든 되겠지 하고는 이래 가는 거는 뭐 참 가상하고 다른 사람들도 미리 가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은 이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 지역에 대해서 이래 적용하는 이거 자체가요 보통이 아닐 거예요. 군대 가는 것만 해도 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면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군대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한국 땅이라도 이게 생활이 다르고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달라가서 어렵거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 관계되잖아요. 우리 정치적인 상황에는 교회를 안 나온다 하고 우리 지금 어제도 공개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가족 중에서 가족으로서 마땅히 참석해야 될 자리. 그래서 내가 많이 그 참석해라고 여러 영변을 따라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참 우리가 늘 기도로 또 밥 먹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하는데 막상 이제 이런 갈등이 있는 그냥 막 좋은 일이 자꾸 생겨서 툴툴툴 털고 아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잘한다 뭐든 하면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점에 대한민국의 가정이에요. 우리 저희들 가정뿐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우리 아들 때 가정의 한 세대에서 느껴지는 이 어떤 갈등적인 요소, 교회 안에서 분명히 신앙이나 하나 틀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신앙 같은데 전혀 이질적인 이런 환경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젊은 사람들 대다수가요, 이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한 국가 안에서 어떤 그 세대 간에 이질적인 이런 환경이 되었느냐? 여기는 의도성이 있어, 의도성이.
지금 아들 내외가 인도에 가서 거기서 하는 사역, 그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우리 애들 세대 때, 어릴 때에 이게 벌써 퍼져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한국 사회 전체를 걸쳐서요, 영향을 미친, 정말 교육제도죠, 교육. 교육 내역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구역예배 형태로 꾸준하게 사회가 개혁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꾸준하게 교회에서 하는 구역예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어땠는데 이런 쪽으로 해갖고 구역장이 그냥 교회에서 주어지는 교재 가지고 했지만은 그들은 가정예배라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 아들이 인도에 들어가는 그런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그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내는 일종의 노동인권, 노동자의 환경에 대해서 사회가 얼마나 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노동자 환경이 개혁을 해야 된다. 국가를 전복해야 된다. 노동자, 농민 두 주체 세력이 국가의 주 세력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역사, 대한민국 역사가 이거는 참 엉터리라도 보통 엉터리다. 언제부터? 일제시대에서 시작해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남북을 갈랐다 하는 이런 개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넘어오는 이 구조를요 전체가 부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도 1945년이 아니고 또 1948년도 아니고 1919년도 그때 건국됐다. 이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잡혀 있으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아무리 외쳐봐도 그 교육을 받은 또래 애들은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코웃음을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영향 안 받았다는 이제 여기에서 정교조, 교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교조에서 전국 교원 노조죠. 교원 노조, 정교조. 그 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며느리 그 친정 아버지가 그 노조 운동하던 그 환경, 기아 자동차 다녔지 않습니까? 생산 계통이 있었으니까 뭐 틀림없이 노조 활동에 열심히 하던 그 환경에 자란 거죠. 그래서 이 주축은 우리 가정에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주 세력은 지금 며느리 계통을 해서 들어오는 그거하고 만남, 그 대학에서 만난, 그 대학생 선교들, 대학생 선교하고 선교사가는 이런 모든 구조가요, 하나의 루트, 과정이거든, 과정. 이제 그 과정에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I 세대의 다음 세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는 내 세대에서 I 세대 넘어갈 때는 교회 신앙으로 계속해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I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국가에서 정체성에 정반대쪽으로 그 교육 현장으로 완전히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 그 계통의 지도자 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다 지금 깨뚫고 있는데,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정보죠. 대한민국의 가정, 현재 2019년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발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나타나는 자체가 이게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대통령 정권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뿌리가요, 오히려 그 사람들 다 털내는 것은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마치 우리가 밭에 심어놔는, 뭐랄까, 이렇게 뽑으면은 쏙 빠지는 그런 풀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식물인데 뽑으면은 그 주변에 흙 자체가 전체가 딸려갖고, 이게 약간 가냘픈 뿌리인데, 밖에서 보면은 별로 안 되는 어떤 얇은 그 식물인데, 뽑으면 뽑힐 것 같아요. 그럼 뽑아 올라가지요. 근데 올라오는데 흙을 잔뜩 뿌리고, 흙 자체가 완전히 쏙만, 그것만 빠지는 게 아니고, 거기 뿌리가 엄청난 그 세력을 갖고 있어갖고, 흙이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응? 밑에 뿌리는요, 지금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응?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 8일부터 뭐 점검하면서 한다 하지만은, 그거 내고 지금 2020년까지 와서 지금 막 뭔가 될 것 같아 분위기 오지만요. 저는 그런 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되는 방법을 저는 이 버스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1절에 새 기둥이라고 하는 그걸 기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 국가라고 할 적에 우리가 붙잡는 거는 3.1절인데, 3.1절하고 그 1445년에 있던 한글 반포, 훈민정음 반포, 그게 우리가 정체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1919년에서 2019년, 100년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에 3.1운동의 새 기둥이에요. 3.1운동에. 어떻게 해서 3.1운동이 있으냐? 요걸 붙잡아야죠. 요거 붙잡으면요, 대한민국은 해결되거든요. 다 여기에 다 있어요. 여자가 주축이 됐다. 3.1운동에 여자가 주축됐다. 이런 건요, 잘 주장을 안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익히는 거죠. 아무도 주장을 않거든. 근데 요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 한글.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느냐? 왜 표현하고 모델이 약한 한글이 있어요, 한글. 이걸 붙잡아야죠. 국민들 전체가 이걸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있잖아요. 여자 한글 교회. 세 가지입니다. 여자 한글 교회. 이걸 나중에 이니셜을 해가지고, 여한교, 그것도 무슨 이단 종파처럼 여한교 이름이 그렇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여한교, 여자 한글 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들이 조직이 돼요. 여자들이.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래 있는, 교회까지 넘어가 있으니까, 이 뿌리가 깊게 닿는 멀쩡한 교회라 그래도요, 사실 이걸 갖고 파헤치면은 그 교회도요,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여기에, 그야말로 나오면서 흙이 막 갈라지듯이 교회가요, 쪼개집니다. 어디라도. 지금은 대통령하고 이래 나오니까, 문재인 나오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동안이 있지만은 이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의 구역 예배가 사라진 이유, 지금 구역 예배는 못합니다. 부활 못 시켜요. 이 사람들이 장악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모르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면에서도 이 교육에 대한, 여자들이 해도 여자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제가 남겨놓은 이 동영상이 아마 굉장히 효력이 있을 거예요. 굉장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편에서는 구역예배 교재, 그 다음에 교회 일반 공식 예배 교재, 설교의 자료, 그리고 노동 문제의 훈련에 대한 문제, 아이들에 가르치는 그 대한교육의 교재, 하여튼 어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모델로 해서 국민들이 뭔가 붙잡으려고 해서 교재를 삼으려고 하면요. 제가 단연하게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남긴 이 영상물이 아마 절대적이고 유일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쓰임받길 바라서 그동안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참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이 교재가 쓰임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2012년부터는 그걸 노골적으로 했고 2012년이 아니고 2014년인가 2012년 발표하고 14년인가 15년 돼서 한 2, 3년 지나서 그때부터 2012년을 부각해야지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2012년을 강조하려고 했을 때부터는 이건 하나님께 쓰시는 뭔가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환경에 있는 저한테 아들이 인도로 오늘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제 그 손녀들 딸이 서 있는데 손녀가 서 있는데 그리고 손녀하고 며느리 여자들이 4명이잖아요. 거기는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2019년 되기 전에는 사실 그 애들에 대해서 내가 그 애들이고 며느리고 해서 우리 아들 가정에 또 딸도 또 손녀가 둘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나는 큰 축복이다.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다 하고 했어요. 근데 작년 2019년에 아이가 인도 간다 하면서 집에 왔고 그 다음에 가면 안 되는데 싶어서 내가 강릉까지 가가지고 며느리하고 며느리 가족을 안전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이야기했죠. 그 자리에서는 다들 받아들였는데 결국 간다는 결정을 했다는 게 아들을 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내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러면 고려해보겠다 언론하겠다 하던데 이것이 언론되는 과정에서 결국 가는 데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 며느리 계통으로 넘어오는 이 힘이란 말이에요. 못 빼요. 어릴 때부터 사상이 밝혀갖고 그 계통을 훈련받아 왔는데 뺄 수 없거든요. 여기 이제 분명히 하나의 조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 우리나라 역사가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의 어떤 그 기준은요, 그 기준은 한글입니다. 과거에 지나온 역사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은 건가? 그건 대한민국에 한글이 있으니까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부터라도. 근데 그렇게 온 국민들이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한글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 없는 언어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한글을 통해서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존칭을 쓸 수 있는 한글이라 구조가 있다는. 이 한글을 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에 반대되는 그 세력들의 그 흐름은요, 반드시 정화됩니다. 정화. 개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자들이 무장하고 가정주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보통 지금 그 사회를요 뒤트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결혼이란 말을 결혼관계라고 하는 부부 관계, 결혼관계, 결연관계, 결연, 연결, 인연이 있어갖고 연결되었던 관계, 이게 결연관계거든요. 이게 다 적용시켜요. 그래서 동성연애도 마음대로 하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합헌하고, 그러고 이 성행이 애들, 어릴 때부터 이성간에, 혼용하게 만들어갖고, 이 성 문제를요, 굉장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게 바로 결연입니다. 결연. 우리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이게 지금까지 인류 전체에서 남아왔던 결혼 제도인데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이런 부분에 부부간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누가 반응을 이런 데서 거부할 수 있느냐? 남자들 무료예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생활하는 정신없거든. 이 문제는 바로 엄마의 문제거든. 엄마예요. 여기 걸려 있어요. 1919년에 여자 한글 교회가 있듯이 2019년에 가는 국가역사 정체성에서 여자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주체 세력이요. 공산주의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전 인류를 성문화를 바꾸면서까지 이게 공산주의가 현재 바꿔진 거예요. 옛날에는 정부를 하나의 장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 인류의 가장 기본되는 가정을 파괴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옳다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권리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권이 있으면 다 자기들이 차지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예처럼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교회가 아주 모든 교육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행동하다가 누가 죽으면은 그 사람 우상화시켜갖고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교제를 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했다.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는 그 사람들 훈장 주고 국민들에게 왜곡시켜가지고 업적을 전혀 다르게 나타내는 이게 아주 고정적인 그래서 사회를 엉망으로 칭찬으로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바라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교회가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평강이 있잖아, 평강. 그래서 그게 온 인류가 지금까지 가정해가지고 법으로 만들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의 여러 가지 법들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반대하는 그 세력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먼저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조직이 있어요. 하여튼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요, 제가 바라낸 대로 적어도 여자분들이 이 동영상을 듣는 대로 어떻게든 두세 사람이요, 일단 기도 모임을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기도 모임 하면서 이 두세 사람 모이는 기도 모임 자체가 고리가요, 전 인류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이런 연결하는 이 자료들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접속하면은 여기서는 그 모든 사람 활동하는 데에 또 우리가 노동자 이거 노동환경 이것도 제공하면서 생계 유지가 되도록 되는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이 전체를 하나의 조직이 만들면서 대응하도록 만들어요. 대응하도록.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조직화가 되고 그리고 생계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싸움인데 이 어마어마한 싸움 앞에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 해놓고 지금 그걸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말은 하고 지금 자료는 지금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듣는 대로 어느 나라 어느 국가 관계없어요. 이거는 뭐 공산국가 안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뭐 전 세계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관계없어요. 이슬람교 관계없어요. 전체가 하나를 뭉쳐요. 전체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